주요 기도에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세광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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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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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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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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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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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다음 곡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한 번 더 힘있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 그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오늘 수요 기도회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믿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시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뜻하신 바 있어 이 중산지역에 세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역에 고통받는 이웃과 소통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아픈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으며 이웃의 굶주림에도 바라만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 되게 우리들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는 표어로 다음 세대를 위해 집중하려 합니다. 지난주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2월 한 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주께서 나의 가는 길 밝게 비추시리니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소통하는 은혜로운 체험 속에 모든 일정 안전한 수련회 되게 기도하오니 우리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무고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과 상처받은 이들을 주님이 평안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무제한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지역 안에서도 복음 전파와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한, 윤수정, 김정혁 선도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최두석 목사님의 말씀에 예비하신 은혜로 아낌없이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혼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 누워 계시면 화이팅!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의외로 간단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라는 이 내용,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는 내용이고 너무나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평안을 얻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구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해서 한 책에서는 우리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이 똑같은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뻔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책에서는 이렇게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선한 목자를
그리워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23편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다라고 한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 선한 목자와 같은 목사, 선한 목자와 같은 남편과 아내, 선한 목자와 같은 친구, 이웃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에서 보면 다윗은 이 선한 목자를 그리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선한 목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들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특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심합니다. 그리고 겁이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도 나빠서 매일 다니는 길도 구분하지 못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은 다리가 너무나 짧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나 커서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고집도 너무나 센 동물이 바로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양은 지극히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면 며칠 살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연약한 양도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가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약한 양이지만 그 양에게 목자 한 명만 있으면 이 양은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의 삶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약하고 고집이 세고 너무나 부족하고 안절부절해 보이는 그 양도 정말 든든한 목자 한 명만 있으면 그 양은 모든 것이 오케이구나. 목자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고백이지만 이 고백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다윗은 무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다윗의 걸음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식들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너무나 그 환난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다윗이 지금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함이 투성이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 투성이가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면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오는 순간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면서도 그때마다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바로 역사적인 교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이해했던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실 이 말씀은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자가 이 양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양을 키워 보셨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죠. 네. 당연히 저도 양을 키워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TV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양이 자라는 모습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리고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언제인 줄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TV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 양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냐면 배가 부르도록 마음껏 꼴을 먹고 난 뒤에 먹으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갈증이 해소되도록 정말 충분히 물을 섭취하고 난 뒤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하게 먹었던 것을 되새김질할 때가 가장 양에게 있어서 행복한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양의 표정을 보면 정말 너무나 평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목자의 표정입니다. 목자도 그 양이 그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자도 너무나 흐뭇해하면서 목자 역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다윗이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완벽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양들이 항상 목자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꼭 두 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 두 마리 양이 어떤 양입니까? 목자를 이탈하는 양이죠. 울타리를 떠나는 양입니다. 양에 보면 두 마리가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꼭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것을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두 사람이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그 두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계속 두 사람이 문제다고 해서 하니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두 사람이 과연 누군데 계속 목사님을 힘들게 하십니까?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두 사람 한번 손 좀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찾아온 집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한 사람은 너고 한 사람은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네. 무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목자가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이끌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마리의 양은 이 목자의 품에 안겨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가 있는 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갑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꼴이 있고 그곳에는 시원한 물이 있고 시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어둠이 있고 더 위험한 곳이 많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두 마리의 양은 그곳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두 마리, 죄송합니다, 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마리의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두 마리 양을 찾고 또 찾고 그 찾기로 헤매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고 또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편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완악하고 나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누구를 따라가려느냐?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없으시면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없으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시간이 조금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가 413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의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그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평안을 사모하면서 우리 413장 1절인데요.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가사로만 끝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정말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에 나오는 후반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목자는 자신의 이름과 목자의 명예를 위해서도 양들을 반드시 의롭고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사람의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전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그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제가 한 달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교회에 오는 길에 참 재미나는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근처입니다. 이렇게 다행히 얼굴이 나오지 않아서 초상권은 침해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장면이 제 눈앞에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탁 찍었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일 것 같습니까? 한 아이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뒤에서 이렇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에 앉아 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어쩌면 어린이집에 가기 싫어서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올 때 뭔가 불만이 있어서 엄마가 보기 싫어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그 아이 마음에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싹 돌립니다.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엄마 혹시 나를 버려서 가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탁 돌아봤는데 누가 있었습니까? 여전히 엄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표정을 한번 봤습니다. 조금 더, 흐뭇하게 그리고 안도하면서 이렇게 미소를 싹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살피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부모님들은 힘들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희생이고 헌신이고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라고 부모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못해주고 있다라고 부모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을 위한 헌신과 자녀들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누구의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부모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들과 함께 하면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양들을 의롭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목자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펴주고,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전에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이 항상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외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은 담대히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놀라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라는 그 존귀한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여전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 가운데 있다면, 고통당하고 있다면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져 있다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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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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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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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고백하고 내가 외치고 내가 신뢰하는 그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눈 돌렸던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끈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유의 주님만 바라보며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부르며 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참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내려놓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내가 고백하고 내가 외치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 주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주님 내가 신뢰하는 그 주님을 향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그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끌어가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그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확신하라는 그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걸음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그 귀한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해 우리 교회 하나님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확실하는 그 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든든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우리 장년들을 하나님 바로 세워가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명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 반석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아동부 교육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동부 교육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귀한 어린 영혼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님, 김정혜 선교사님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안전과 사역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전쟁의 사역과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태한 윤수 선교사님 하나님 김정일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미들을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지금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선교사님들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면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고통당하고 있을 때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새 힘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관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지역을 섬기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성경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성경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선교사님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전쟁 가운데 사역 감당하시는 김태한 윤수정 선교사님, 김정혁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세우신 우리 세광교회 위에 지금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